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곳 텍사스에 오기 전에 이제 며칠 또 여행을 하다가 오게 됐어요. 근데 텍사스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한글 성경으로 봤던 것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미국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커피를 마셔왔다는 사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그 커피는 반드시 남자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 살고 계신데 혹시 영어 성경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한글 성경에서 몰랐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그 NIV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목이 뭐죠? 히브루. 남자들이 커피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히브리인들. 우리 이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우리 남성분들이, 아니요. 남성분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커피 안 드셨는데 이따가 커피 드시겠죠. 남성분들이 꼭 내려주시고요. 또 커피 드신 분들 계시면 이제는 아침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양식을 좀 먹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인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웃들이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먹고 같이 놀았어요. 같이 어디 다니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요, 어떤 이들은 갑자기 변하면 어떡해, 갑자기 변하면 죽는 거야,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우리를 떠나서 어디 잘 사나 보자, 막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당신들과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 물건을 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왕따를 시키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아주 못하도록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핍박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생활이 불편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외적인 불편함이나 고난을 잘 참고 사회적인 불이익도 잘 이겨내면서 주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분위기는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원들은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 마음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해 본 것처럼 듀데이시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이라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막 열광주의자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 다 버리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 하면서 매일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자 이러면서 사는 광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서 불평을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들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권면을 해야 했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요, 삶에서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이라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요, LA에 잠시 들렸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 저희 짐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데 꽤 오래돼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김권보 씨의 짐은요, 제 앞에서 4번이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와, 내가 함을 찾는 거 잘못 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막 번호를 확인하게 돼요. 한국에서부터 짐 안 실은 거 아니야?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말도 못 하는데 이거 짐 잃어버렸다고 클레임 어떻게 하지? 걱정하게 됐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니야? 이 타국에서 제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막 노심초사했단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게는 쉽지 않았어요. 자, LA에 와서 목사 지인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목사들이 하나같이요, 목회지를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영주권을 기다리느라고 다 막 말랐어요. 지치고 상해 있더라고요. 오히려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들은 막 술술 풀리는데요, 10년 지난 목사들은 뭐 영주권이 안 나와요. 게다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교회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고 내보내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온 어떤 목사는요, 와서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세금도 잘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신학을 했는데 자녀들도 다 여기서 태어났죠. 그런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주권도 안 나오고 또 교회까지도 설상가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삶을 나누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던가요? 우리는 모두 삶의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지루하고 지겨운 그 론이 다 끝나는 날을 여러분 혹시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때 기다리시잖아요. 믿음이 회복되는 때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멋지게 믿음 위에 서야지, 이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척한 우리 교회에 부흥 성장하는 그때 언제 오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기다린단 말이죠. 삶의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를 덤덤하게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염려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중에, 걱정하는 중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은 이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림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이 이렇게 안 풀리면 그럼 그거 네 잘못이야. 그럴수록 더 기뻐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먼저 나를 기쁘게 해봐. 그럼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실까요? 저는 우리들이 오늘 이 18절 뒷부분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한 그 진정한 의미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의 이 힘든 삶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특히 남성분들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그 월드컵 때 뭐 현수막이나 글씨로 많이 봤던 그 글자가 있어요.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무엇을 꿈꿨을까요?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 축구로 한번 세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꿈을 한번 꾸는 중에 그 꿈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하잖아요. 준우승을 하잖아요. 정말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어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단 말입니다. 예, 축구도 그러할진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는 거 당연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을 뚫고 이 현실 세계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고통으로, 인간으로 사시다가, 아니 여느 인간들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들게 더 성실하게 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건가요?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공로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는 은혜입니다. 실체가 있는 은혜로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고 또 고통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서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갖고 계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군더더기 다 빼고 두 자로 말하면 결국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의 영생 얻는 것이 구원, 이렇게 구원을 이것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더 넓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멸망이 용서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이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게 구원인 거죠.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변하는 게 구원입니다. 물질의 결핍이, 사랑의 결핍이, 우정의 결핍이, 관계의 결핍이, 지혜의 결핍이, 능력의 결핍이 이제 바뀌어져서 예수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 모두 결핍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각자는 다 괴롭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었고 기도가 끊겼고 감사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이요,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으신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캐릭터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과거의 나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동성이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용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준비할까요? 단순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갈망해야죠. 내게도 실체가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기대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확 바꿔주길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것부터 해야죠. 목말라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체가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핍된 이 나의 현실에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의 현실을 뚫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옳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결핍을 느끼며 그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지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날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